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다가 보니까 얼굴이 낯이 익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인사를 나눴는데요. 사실 제가 보광중앙교회에서 1998년하고 99년도 1년 한 8개월 교육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중동부에서. 그리고 인도네시아라는 곳에 견습선교사를 지원해서 나가면서 교회를 사임하게 됐는데요. 그게 제 팔자를 바꿨습니다. 제가 팔자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 기독교용어로 바꾸면 섭리.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 교회에서 잘 훈련받고 또 견습선교사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서 제가 지금 선교사로 사역할 수 있게 하는 밑거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오늘 말씀 전할 수 있게 해주신 목사님 또 당회 장로님들 성도님들 특별히 요전도에 헌신 예배인지 몰랐습니다. 헌신 예배 드리시는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쿠바에 간 지 8년이 됐습니다. 혹시 쿠바라는 나라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보신 분 계십니까? 없으니까 제가 마음대로 얘기해도 모르시겠어요. 8년 됐는데 올해 선교사로 올해 조금 고민을 한 가지 하게 됐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왜 선교사가 됐을까? 이제 와서 고민하니까 참 철이 없죠. 난 뭔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가? 혹시 살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저만 그런 생각하는 건 아니죠. 30년, 40년 직장생활을 하고 가정생활하면 내가 여기서 뭐 하나? 다 안 하세요 그런 생각? 우기면 막 제가 우기면 한다 그러시는 것 같아서 하여튼 올해 고민을 좀 했습니다. 왜 선교사가 됐지? 내 선교의 뭐 동기는 뭐지? 왜냐하면 제가 3월에 중미 선교사 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쿠바 얘기도 하고 선교사로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좀 나누고 해야 되는데 제 사역을 한 7년 이상 한 사역을 정리하다 보니까 고민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고민 중에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하고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오늘 말씀을 제가 읽고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교하게 된 동기가 뭔지 정확한 답을 얻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제가 쿠바를 사랑해서 쿠바를 간 줄 알았습니다. 쿠바를 가야지 막 열정 있고 막 공부도 하고 가기 전에 그랬습니다. 8년 전에 그래서 막 몰아붙여서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민족을 사랑한다, 이 땅 사랑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7년쯤 8년쯤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사랑해서 간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그 땅을 사랑해서 우리를 또 사랑해서 예수님 보내신 것처럼 누군가를 소개하셨다. 제가 그런 답을 얻게 됐습니다. 제가 사랑했다는 착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래 얘가 가면 그래도 좀 쓸모있게 일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던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리고 한국교회를 쿠바에게 또 쿠바를 한국교회 또 쿠바를 저에게 중매서셨다. 제가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제 착각이 다 무너졌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또 공생애 하시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고 함께 살고 사랑하고 나누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삶이 선교사다. 또 그것도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이다.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쿠바에 대한 생각들을 제가 바꾸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사랑한 것 같고 내가 사랑해야 될 것 같은 가족, 이웃, 교회.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나보다 먼저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고 있는 대상을 사랑하셔서 나를 소개해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는 게 좀 더 여유로워지고 또 정말 진짜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매 서보셨죠? 서보신 분 계세요? 중매 쓸 때 고려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가, 이 사람이 어떤 공부를 했는가, 뭐 직장은 어디 다니는가, 가족은 어떤가, 그리고 양쪽을 다 비교해보고 잘 어울릴 것 같은 사람 해주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저를 잘 보신 게 아니라
제가 속해 있는 한국교회, 또 한국교회가 쿠바를 섬길 만한 모습이 있는 것을 아시고 보고 소개해 주셨다. 제가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소개시켜 주신 가족, 이웃, 직장, 교회, 내 모든 주변의 상황들이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소개시켜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8년 동안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하고 있는 쿠바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제 여자친구 소개하듯이 좀 소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는 그냥 막 순서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넘겨주셔도 됩니다. 쿠바가 이렇게 깁니다. 땅이 길어가지고 1300km 동에서 서로, 그 다음에 남에서 북으로는 폭이 한 60에서 200km 정도 되는, 우리나라보다 땅덩이가 조금 큰 나라입니다. 인구가 한 1150만 명쯤 되고요. 쿠바를 다스리고 있는 지금 국가 원수가 라울 카스트로라고 하는, 그러니까 피델 카스트로 형의 권력을 이어서 동생이 지금 59년 1월 1일부터 몇 년, 한 60년, 53년, 4년째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쿠바는 1959년 1월 1일에 혁명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61년도에 사회주의 국가로 체제를 바꿉니다. 사회주의 국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어느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네. 북한입니다. 지금 북한이 공산국가죠. 북한과 더불어 사회주의 체제를 그래도 가장 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쿠바입니다. 당이 하나 있습니다. 딱 공산당. 50년 넘는 세월을 권력을 이 사람들이 독점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 북한, 공산국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교회하고 이렇게 별로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죠. 교회하고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쿠바에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약 개신교인 수가 지금 80만 명 가까이 됩니다. 1150만 명 중에.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가서 선교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제가 2006년도에 갔을 때 2002년도 교회 협의회 통계를 보니까 30만 명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10 몇 년 사이에 2배 이상의 성장을 쿠바 교회가 한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카톨릭 교회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약 40%가 우리도 절이나 교회 안 가고서 난 불교인이다, 크리스찬이다 하는 것처럼 명목상 카톨릭 교인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한 80만 명 정도가 매주 미사에 참석해서 종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아프리카에서 부족들이 노예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잡혀온 그 부족들이, 흑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종교를 가지고 왔는데 주로 샤먼 계통, 그래서 기복 아니면 우리 점집에 가면, 당집 같은 데 가면 점도 쳐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40% 이상. 여러 가지 종교나 문화가 섞여 있는 곳이 쿠바입니다. 쿠바 전국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성전이 갖추어진 교회가 한 2,500개쯤 있습니다. 많지요. 그리고 교단이 한 60개쯤 되고요. 여러 교단들이 60개 교단 중에서 한 25개 교단이 교회 협의회라는 곳에 멤버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바는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최고 권력기관인데요. 그 중앙위원회에 종교국이 속해 있습니다. 종교국 장관이 책임자이고 그 종교국을 통해서 종교를 통제하기도 하고 하여튼 컨트롤을 합니다. 사실 종교는 행정부처 장관처럼 그 장관이 있는 행정부처인데 종교국에 속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국이 중앙위원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바로 종교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이념 위에 있잖아요. 사상 위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가장 핵심 권력기구 안에 놓고 종교를 관리하는 일들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종교국에 속해 있는 장관의 사인을 받고 쿠바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쿠바 정부가 처음부터 교회하고 이렇게 관계가 어그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1959년도에 혁명이 나고 나서 처음에는 교회하고 어떻게 하면 잘 연결을 해볼까 하고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1961년도에 사회주의 국가로 체제를 전환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국가의 법을 바꿔서 과학적 무신론을 헌법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종교인들에게 차별 정책을 구사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차별 정책이 아닙니다. 첫 번째 큰 차별 정책은 공산당원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한국에서 살면서 내가 새누리당, 뭐 민주당, 뭐 이런데 당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잘 사시죠. 특별히 정치에 관심이 있지 않는 한, 그죠? 당원이세요, 저보다? 아니잖아요. 근데 공산당이 하나밖에 없는 나라에서 당원이 된다는 것은 큰 혜택들이 있습니다. 출세하고 또 권력을 가지게 되고 좋은 대학에 가게 되는, 당원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종교인들은. 그게 제일 큰 차별. 두 번째는 특정한 대학의 학과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았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뭐 경찰, 의사, 변호사, 판사, 회계사, 안 됩니다. 교사, 군인, 그리고 그런 것을 공부할 수 있는 학과에 종교인들이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며칠 전에 수능 끝났죠. 우리 애가 공부를 너무 잘해요. 서울대학교 갈 수 있어요. 그것도 뭐 법대, 그것도 1등으로. 근데 아빠 엄마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얘가 공부를 아무리 잘하는데 서울대학교 법대에 못 간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직업을 빼앗긴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선택의 자유가 없다. 폭이 좁아진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 주부터 교회. 빨리 대답을 해. 선교사도 시험에 안 듭니다, 이거. 사실 고민되죠. 나 때문에 우리 아이가 길이 막힌다. 고민입니다.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쿠바 교회를 떠나서 또 자기가 살았던 조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쿠바를 떠났다. 그리고 미국인 마이애미, 플로리다 그쪽으로 대거 이주를 합니다. 지금 마이애미에 살고 있는 쿠바 사람의 숫자가 한 350만 됩니다. 농담으로 저희가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마이애미로 다 가셨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산가족으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약 70% 가까운 사람들이 교인들 가운데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목회자들도 많이 갔습니다. 교회가 텅 비기 시작합니다. 서너 명이 예배드리고 대여섯 명이 넘는 교회가 없습니다. 2,500개 있다 그랬잖아요. 그 교회가 그 당시 혁명 이전에 세워졌던 교회들입니다. 그걸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기관이나 교회 혹은 학교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종교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은 국유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또 다른 종교에 대한 그 차별이나 불평등 또는 박해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쿠바의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 남지 않은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쿠바가 이렇게 길다 그랬잖아요. 그 교단들이 뭐 동에서 서 끝까지 다 있었어요. 2,500개 교회 중에 장로교단도 있고 뭐 감리교단도 있고 침례교단도 있고. 근데 종교 활동이 이루어져야만 교회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의논을 합니다. 야,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교회 지킵시다. 다 다닐 수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오케이. 동, 서, 가운데 이렇게 나눕니다. 나라를 3등분해서 침례교단, 우리 저기 동쪽에 있는 장로교단도 다 넘겨드릴 테니까 침례교단이 맡아서 예배 다니면서 하십시오. 거리 이동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가운데 지역은 장로교단이 맡아서 하십시다. 동쪽에 있는 교회들은 또 다른 장로교단 하나하고 또 침례교단이 4개인가 있거든요. 나눕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다. 제가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공부를 미국에 사고 있던 분들 가운데 몇 분들이 쿠바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한 분이 쿠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돌아왔는데 그분이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다가 혁명 나고
쿠바 사람들이 교회를 버리고 떠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쿠바 교회 지켜야지 하고 가족들을 이끌고 다시 쿠바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한 곳 교회에서 판자로 된 교회였는데요. 나무 판자로 20년을 4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20년을 교회 지키려고. 너무 힘드니까 교회가 꽤 멀었거든요. 집에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집에서 그냥 가정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성도 2사람이. 아빠,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립시다. 누군지 아시겠죠? 그 2사람이. 아들하고 딸이에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교회를 지켰습니다. 교회 지켜야 된다. 우리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 20년을 정말 4사람이 지켰습니다. 그 어머니가 도라 아르세 발렌틴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95년도에 쿠바 정부가 지금도 쿠바에 새로운 교회를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을 인정해서 푸에르토리코 장로교단이 그 도움을 주어서 건축한 교회가 있습니다. 사진에 있을 텐데요. 유일하게 지금까지 혁명 이후에 세워진 새 건물 교회입니다. 그래서 도라 아르세 발렌틴, 그 사모님의 헌신과 기도와 눈물을 담아서 지은 교회가 저 교회입니다. 밑에 그분 가족들인데요. 저 위에 2분 이렇게 계신 분이 아들하고 따님이신데, 아들은 몰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 밑에서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다시 쿠바에 와서 저희 지금 신학교 총장으로 섬기고 계시고, 따님은 저희 장로교단 목사님으로 얼마 전에 이제 총회장 지내시고 쿠바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라 그랬는데요. 교회사도 그렇고 쿠바 교회사도 그렇고 여성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제가 로마서 16장에 보면 베베라는 사람 아시죠? 바울이 그 사람 소개할 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보호자다. 자기를 보호해줬다 그랬어요. 이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자 보호자가 되어서 쿠바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지금의 쿠바 교회가 있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전도 회원 여러분, 내가 일꾼이고 보호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사라질지도 몰랐던 그 교회가 세워지고 다시 지켜지고, 지금 저 교회가 한 20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은 정말 편하게 목회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도 사실 편하게는 목회는 안 하세요. 근데 저분들의 눈물과 기도가 저기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다행히도 쿠바 교회를 살릴 만한 법이 생겼습니다. 92년도에 쿠바 정부는 그 과학적 무신론이라는 항목을 헌법에서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종교인들에게 당원이 될 수 있게도 하고 학교나 학과를 가는 것에 차별을 두지 않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쿠바 교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는데 사실 한 20년 어간 사이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쿠바의 교회 상황을 좀 말씀드렸다면 쿠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쿠바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공산주의입니다. 배급을 실시합니다. 저도 배급표가 있어요. 배급표가 있고, 그리고 무료로 교육도 이루어지고 의료도 이루어지고, 그런데 이 배급을 받아서 생활할 만큼의, 그러니까 북한 시스템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월급이 너무 작습니다. 특별히 화폐를 2가지로 사용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배급을 주는 것 때문에 그걸로 살 수 있다고 나라가 생각을 했는데 오산입니다. 대통령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월급이 얼마쯤 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돈으로 한 3만 원쯤 됩니다. 사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한 20년 경력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월급이 2만 원쯤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15년, 저희 아이들 담임 선생님들 보니까 15,000원, 13,000원, 택시기사 10,000원, 뭐 이 정도 됩니다.
그걸로 어떻게 사냐고요? 배급 받는다 그랬잖아요. 배급. 배급이 공짜는 아닙니다. 배급을 받는데 2만 원으로 사는 방법을 제가 30초 만에 설명드리면 배급을 받습니다. 30초 안에 설명 못 드리겠다. 보면 저 배급표가 있어요. 배급판이 쭉 있는데 뭔지 모르시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쌀이 2.3kg, 설탕 2.3kg, 계란 5개, 식용유 230g, 치약이 3명 기준으로 하나, 비누 하나, 성냥 요만한 거 있죠? 그거 하나, 커피 112g, 육류가 230g을 배급으로 살 수 있는데 이게 한 달 기준입니다. 한 달에 이만큼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저한테 정량. 계란 5개 뭐 비롯해서. 근데 제가 저걸 다 사는데 드는 돈이 2,000원.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제가 2만 원 받으면 4가족이니까 8,000원. 그 다음에 물세 1인당 50원. 뭐 교육 이런 건 다 공짜니까 상관없고. 그 다음에 집세는 제가 집이 없으면 나라에서 그 집을 제공해주면 제 월급의 한 10분의 1, 2,000원 정도 내면 월세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00원이면 생활비가 되잖아요. 나머지 10,000원으로 뭐 여행도 다녀야 되고 회식도 해야 되고 옷도 사야 되는데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콜라 같은 거 하나 사 먹으려면 1,000원 줘야 됩니다. 700~800원. 피자 한 판 요만한 거 하나 하고 콜라 사 먹으면 5,000원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돈이 너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물자도 부족하고 그리고 이게 한 달 먹을 건데 모자랍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바깥에서 구입을 하려면 계란 하나가 우리나라 돈 화폐 기준으로 하면 3원이에요. 3원. 근데 100원을 줘야지 하나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3배예요. 돈이 너무 가치가 없고 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살 수 없는 제 월급으로는 아무리 대통령처럼 3만 원을 받아도 살 수 없는 곳이 쿠바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졸려오실 때 됐으니까 제가 스페인어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한번 따라합니다. 페. 발음이 참 좋습니다. 이게 있어야 삽니다. 스페인어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너무 멋진 나라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페가 있어야 삽니다. 우와 멋있다 제 박수 쳤는데 사실 저 페가 한 글자씩 따는 건데요. 파밀리아 엑스트랑헤로 그래서 외국에 있는 가족을 장난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가족이 있어서 적어도 먹고 사는 데만 한 10만 원쯤 들어요. 100불. 그거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내가 살 수 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가족은 나에게 곧 신앙과 같다. 그래서 페라는 말을 씁니다. 두 번째, 쿠바를 이해하는데 살아가는데 필요한 두 번째 말은 따라합니다. 인벤타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인벤타르. 예. 영어로 하면 인벤션이에요. 발명하는 거예요. 발명. 뭘 발명하느냐? 돈을 발명하는 겁니다. 아, 멋진 나라죠. 돈을 어떻게 발명을 합니까? 근데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2만 원밖에 안 되니까 8만 원을 적어도 만들어야 돼요. 발명을. 그래서 호텔에 이제 친구들이 직장 다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갈 때는 이렇게 딱 오는데 나올 때는 이렇게 뚱뚱하게 나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다가 햄, 치즈, 뭐 두루마리 휴지, 스파게티며 이런 거를 테이프로 막 감아가지고 나와요. 짠합니다. 아주 애잔해요. 보면. 그런 식으로 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서 무언가를 발명을 해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뭐 나쁘게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인벤타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라에서 받는 월급이 너무 작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덕적인 뭐 잘못된 윤리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만큼을 만들어내는 것을 못 만들어내면 먹고 사는 게 어려우니까. 한 번 오셨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섬기는 김 목사 큰일 났어. 왜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집사 아무개 알지? 알죠. 왜요? 감옥 갔어. 이래요. 왜? 그 시설 공무원이라 이렇게 하얀 페인트 칠하면 페인트 이만한 거 1갈론짜리를 돌려서 팔면 한 20불, 2만 원 정도 수입이 돼요. 그거 걸렸어요. 징역 1년. 그 다음에 계란 5판을 배급소에서 돌려서 판 사람 징역 5년. 그 다음에 통조림 깡통 슈퍼에서 돌려서 6개 판 사람 징역 몇 년? 6년. 네. 무섭죠 법이. 시범 케이스로 걸리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럼 나도 감옥 가야 돼요. 왜 그러니? 나도 그거 사 먹거든요. 저도 없어가지고. 네.
그런데 이거를 예수 믿으면 못합니다. 예수 믿으면 목사들도 그거 못하고, 그리고 또 예수를 믿으려고 마음 먹으면 그 일 할 수 없습니다. 인벤다. 그래도 교회가 부흥한다. 참 신기하죠. 또 나가서 쿠바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좀 아까 경제적인 측면의 문제고요. 또 한 가지 이해하려면 통제라는 말을 들 수 있습니다. CDR이라는 게 있어요. 혁명수호위원회라는 건데, 스페인어 약자인데, 근데 이게 서로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페인 식민지였던 도시들은 바둑판처럼 탁탁 100m, 100m로 끊어져서 도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100m, 100m, 100m 안에 CDR이 하나씩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혁명수호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가족들을, 그러니까 뭐 교육, 의료, 또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고 있긴 하지만, 누군가라도 방문을 하고 가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몇 개 있는지 저한테도 한 달에 한 번씩 와요. 너네 집에 냉장고 몇 개 있냐, 뭐 맨날 물어봐요. 맨날. 그리고 또 다른 물건이 생기면 영수증을 보여달라 그래요. 그 진짜 샀는지 어쨌는지 확인하려고. 제가 한 700-800km 떨어진 곳에 가서 설교하면 저를 기억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신고를 해서 그 다음날 되면 압니다. 물론 제가 설교하고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쿠바 장로교단의 선교 동역자이면서 이런 걸 가지고 다닙니다. 이게 뭐냐면 쿠바 영주권이에요. 제 뒤에 보면 직업이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 외국인 선교사가 전 세계에서 몇 명쯤 있겠습니까? 개신교 선교사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헉, 놀라세요? 접니다. 네. 근데 여기 뒤에 보면 종교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 키 비밀입니다. 피부 색깔 나와요. B라고 되어 있는데 스페인어로 블랑코인데 백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나 백인 아니다, 우리 아시안이고 황인종이다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그 흑인들이 반 이상이거든요. 아우, 이 정도면 하얀 거라고 백인으로 써줬어요. 백인이 되고 싶으면 쿠바 오시면 됩니다. 우리 다 순백인입니다. 오시면. 하여튼간 통제가 있습니다. 종교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한국 관광객들이 1년에 3,000명쯤 오는데 배낭여행하는 애들이 와요. 잊어버려요. 부모님들이 인터넷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한 열흘쯤 지나면 걱정이 돼가지고 코트라 사무실로 전화를 합니다. 코트라가 있어요. 그럼 코트라에서 여권번호하고 주잖아요. 그 이민국에. 그러면 첫날 대전에서 자고 둘째 날 어디서 자고 열흘 동안의 기록이 딱 나옵니다. 5분 만에. 무섭죠. 저는 여기 카메라가 달려있는 줄 알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통제된 사회고 종교활동하기도 어려운 곳에 있지만, 종교를 가지는 것에 대한 자부심,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넘치는 곳이 바로 쿠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쿠바 교회가, 또 쿠바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겪었던 그 고난과 핍박,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고 교회를 지켜왔던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한 존경이 쿠바 사회에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제일 안타까운 것이 사회로부터 존경을, 또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잃어가는 것 아닙니까? 쿠바 교회는 아직도 노방에서 전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종교 기간 그리고 시간 외에 종교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도 못합니다. 그래도 성도들이 늘어납니다. 너무 신기하죠. 마치 광야에서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는데 몰려들었던 사람들처럼, 야, 저 교회 가는데 저 사람들 왜 교회 가봐야 물질적으로도 건강으로도 별로 유익이 없는 것 같은데 인벤다르도 못하고,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뭐가 있구나. 한번 가보자. 그래서 쿠바 교회가 10몇 년 사이에 50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등록을 해서 2배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쿠바의 선교 동역자로서 쿠바 장로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로 쿠바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쿠바 목사님들이 인벤타르도 못하고 페도 그렇고 목회자만 있으면 교회가 성장을 하니까 저희 한국 교회가 목회자들에게 한 5만 원씩의 사례비를 전부 다 드리고 있습니다. 40분 정도. 그 다음에 신학교 운영하는 것도 지원하고, 얼마나 힘들게 목회하는지 몰라요. 힘들게 사역하고. 우리 전사님들은 금요일 날 되면은 나갑니다. 그래서 용산구, 마포구,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요. 강남, 도시별로 이렇게 나눠서 있으면 금요일 날 예배 마치면 용산구 가서 토요일 날 또 마포, 주일 날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겁니다. 저희 강남. 그럼 그 다음 주에는 어디로 먼저 가야 돼요? 강남에 가야지. 자전거가 거기 있으니까.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면서 두세 개씩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성공의 교단 교회 같은 데는 125개 교회가 있는데 건물이 목사님 수가 26명밖에 안 됩니다. 아직도 목회자들을 만들어내는 일이 중요한 곳이 쿠바입니다. 그래도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드니까. 인벤타르도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쿠바 교회를 통해서 제가 배운 것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절망만 있는 것 같은 쿠바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가 희망인 줄 알고, 예수가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지켜왔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은 그 사람들이 일반 모든 국민들에게 오히려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쿠바가 이제 변화의 시기에 서 있습니다. 5년 뒤면 뭐 대통령도 또 바뀌어야 되고, 사회주의 체제를 바꿔야 하는지 어째야 되는지, 자본주의 체제들 또 많이 도입하고, 시장경제 체제도 도입하고, 윤리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쿠바 안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쿠바 모든 교역자들, 목회자들, 신학교 교수들 모이면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변화가 심하다.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 잘 간직하고 쿠바가 복음화하는 것에 우선을 두어야 한다. 민주화도 좋고 뭐 시장 경제화도 좋지만 복음화가 먼저다. 그게 저희들이 가진 해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쿠바를 사랑해서 간 거 아니고 쿠바 하나님 사랑해서 보내셨다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날마다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배우고 그곳에서 연애 잘하고 또 힘차게 힘있게 신나게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시는 모든 한국교회, 특별히 제가 선교사로 나갈 수 있도록 첫 길을 열어주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선교 나가려고 그랬더니 저희 신학교 총장님, 서정훈 총장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선생님이신데 은사님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더니 야, 네가 무슨 선교한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경상도 분이시. 예,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목사 총장님 그랬더니 야, 너 선교 별거 아니다. 너 심각하게 고민할 거 없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쿠바를 가든 어디를 가든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네 지금 바로 1m 앞에서 선교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라. 그 말씀이 제 가슴에 늘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옆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줄 믿고 이 사람 사랑하면 내가 선교사가 되는 줄 압니다.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쿠바 오시면 연락 주시고 그럼 제가 맛있는 쿠바 음식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쿠바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혼란기에 있지만 잘 믿음 안에서 연착륙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복음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도 목사님과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그러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